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벌써 한 20년도 더 된 일인데요. 1999년에는 지구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세계가 홍역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프랑스 태생의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그는 1999년 7월에 공포의 대왕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을 성경에 적용하여 시한부 종말론으로 대한민국을 큰 혼란에 빠뜨렸던 인물이 이장림이라는 목사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공포의 대왕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반쪽만 알고 있는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정말 공포의 대왕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를 가려달라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우면 산들과 바위에게 우리에게로 떨어져서 하나님 얼굴에서 어린 양 예수의 진노에서 좀 가려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의 진노 앞에 그냥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재림에 전혀 다른 반응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의 재림을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행복한 결혼식을 앞둔 신부처럼 어린 양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이중적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렵고 공포스러운 사건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는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할 만한 복된 날입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입장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역시 이중적입니다. 오늘 설교는 10가지 재앙 중 두 번째 묶음, 3가지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파리 때,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입니다. 이 두 번째 묶음 3가지 재앙을 그 땅에 보내시면서 그간 하지 않았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고센 땅과 다른 애굽 땅을 구별하시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재앙으로 나일강은 피가 되어 악취가 납니다. 강의 오염이죠.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 떼가 몰사하여 악취가 납니다. 개구리가 썩은 겁니다. 오염된 강물, 썩은 개구리, 파리떼가 생길만 하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같은 애굽 땅인데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거주지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습니다. 자연현상이라고 할 만한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연현상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으로 고센 땅을 덮으셔서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분하십니다.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재앙은 애굽 사람에게는 벌이고 심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인 것입니다.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중적인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론에서 인생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는 거죠. 인생은 본래 고통의 바다라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합니다. 행복은 진흙탕에서 피는 연꽃 같아서 오랜만에 잠깐 피고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고통스럽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즐거운 일이 있다고 해서 오래 지속될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래 고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다윗 왕이 금세공사에게 반지를 주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지에 글귀 하나를 새기라고 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쟁에 도취되어 자만하지 않도록,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낙심하여 좌절하지 않도록 한 문장 안에 글귀를 넣으라는 겁니다. 이 세공사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구합니다. 솔로몬이 미소를 띠며 가르쳐 줬다고 해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기가 막힌 문장입니다. 성공과 실패의 상황에 모두 적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고난을 참고 견디고 마음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버텨낸다는 것은 물론 피하고 도망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버티는 것을 결론 삼는 종교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은 정말 존경할 만한 정신력이고 의지력이지만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환난에 대한 해석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파리떼가 꼬이고 기르던 가축이 병들어 죽고 몸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재앙 만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은 당해서는 안 되고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양이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다가 팔중 추돌을 당해서 자동차에 불이 나고 그 불에 전신 3도 화상의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 3도 화상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자기 스스로 재생하지 못할 정도의 위중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 이식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증하던 지선 양은 자신은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고를 만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한 것은 그 다음이 없지만 만난 것은 만난 다음 그것과 헤어지고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고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고 재앙을 만난 사람은 해석이 다른 겁니다. 그러려니 하자, 견디고 버티자, 전설 속의 다윗처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마음을 비우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환난에 대한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당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은 환난으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은 이 환난을 활용하셔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정금과 같이 하실 때 하나님은 징계라는 신학적인 용어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합니다. 육신의 죄가 내 인생을 지배할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를 해결하셔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때 아프고 힘이 듭니다.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가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요. 가라지의 뿌리와 곡식의 뿌리가 심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도 같이 뽑혀지는 겁니다. 죄와 우리 자신의 관계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루실 때 아파요. 이지선 양은 피부 이식 수술을 수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그냥 정신 잃고 차라리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했대요. 엄마는 나하고 입장을 바꾸라면 바꿔줄 수 있어? 엄마는 아프지는 않잖아. 엄마가 그러시더래요. 1000번도 10,000번도 더 바꾸겠다고. 정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엄마 때문에 살아야 되겠구나 그랬답니다. 여러분, 징계받을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도 아프세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어제 구역 모임을 저희 집에서 했습니다. 젊은 엄마가 얼마 전 엄마의 날 이야기를 나누어 줬어요. 4월에 있던 아빠의 날에 유치원에 간 아이가 아빠 선물을 가지고 왔답니다. 그걸 보고 엄마의 날에도 아이가 뭘 만들어 오겠구나 너무 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엄마의 날인데 아이가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하더래요. 울면서 안 가겠다고 막 그러더래요. 안 돼, 가야 돼. 그리고 기어코 유치원 안에 밀어넣고 직장에 나갔는데 아이가 우는데 들여보내서였는지 아니면 도대체 이 아이가 엄마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 그것이 너무나 기대가 돼서인지 하루 종일 아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더랍니다. 오후에는 아빠가 아이를 찾으러 가니까 남편한테 전화해서 너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애가 혹시 유치원에서 뭐 안 만들어 왔어? 남편이 짓궂게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더래요. 퇴근해서 집에 가봤더니 애가 목걸이를 만들어 왔대요. 절대 바깥에 차고 나가서는 안 되는 그런 수준의 목걸이인데 그게 그렇게 흡족하더랍니다. 너무나 기쁘고 만족하더래요. 그때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났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하루 종일 기다리시겠구나. 하나님 아버지도 하루 종일 내가 무슨 예쁜 짓을 하는지 보고 계시겠구나. 그리고 나한테 말 걸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더랍니다. 참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나눔이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시면서 정금같이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놀라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영광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어려운 일도 없고 그걸 사실 은근히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한다고 해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뇌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뇌의 기능은 크게 감각, 기억, 반응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기억에 있다고 합니다. 기억이 약한 동물은 감각을 바로 반응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감각을 기억장치를 통해서 지각하고 그리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동물은 괴로움이 오면 본능적으로 괴로움을 피합니다. 그러나 뇌의 기억장치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각하는 사람은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 괴로움을 참거나 버티는 그런 반응을 한다는 거죠. 동물과 다른 반응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기억장치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으로 내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게 믿습니다. 괴로움을 아들에게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지각해요. 그래서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의 기억장치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기뻐하기까지 합니다. 영광스럽게 여기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부활을 전하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서 채찍에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그 채찍 맞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제자됨을 인정받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때문이죠. 19세기 말에 인도의 성자 선다싱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시크 교도의 가문에서 태어나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 자식을 독살시키려고도 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이 선다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그들이 입는 것과 똑같이 황색 도포를 입고 히말라야 산지를 다니면서 가난한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숱한 죽을 고비를 다 넘기면서 복음을 전해요. 어느 날 히말라야 자락을 넘어 동료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눈보라를 이기며 나아가다가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꽁꽁 얼어붙었지만 희미하게 맥박이 뛰고 있는 이 사람을 선다싱은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러나 동료는 그러다가 모두 얼어 죽는다며 홀로 길을 떠납니다. 선다싱은 얼어붙은 그 사람을 등에 들쳐 업고 갑니다. 축 늘어진 성인 한 사람, 그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겠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기진맥진한 일이죠. 그런 놀랍게도 그 사람이 의식을 회복합니다. 선다싱이 그 사람을 업고 가느라고 몸에서 열이 오르고 땀이 나자 얼어붙어 있던 사람의 몸이 녹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들자 그 사람이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된 일행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혼자 가버린 그 동료가 싸늘한 시체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나 혼자 살기도 바쁘고 벅찬 세상이라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
사명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놀라운 기쁨과 생명인 겁니다. 십자가 복음에 부딪힌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목적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겠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참 많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명 때문에 인생의 목적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가 당하는 고난, 그가 당하는 어려움은 그 인생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정말 아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재앙에 대응하는 바로를 잠깐 우리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가 이제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는 어찌하든지 그 땅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의 지배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과 타종교의 구원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타종교의 구원은 자력 구원입니다. 돌을 닦거나 선행을 쌓는 것, 의지력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먹음으로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버티는 자력 구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원은 타력 구원입니다.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전적 타자이신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할 인간이 자신을 의지하며 살기로 합니다.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의 거짓말,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속아서 금지된 열매를 따먹습니다. 내가 하나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겠다는 것이고 그냥 내가 독립적으로 내가 알아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 그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때부터 인생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능력과 자격이 없다는 걸 내 자신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기 통제력을 상실합니다. 불안하니까 내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것들을 통제하려고 씨름하면서 살아갑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윤리신학자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꾸어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인생을 통제하고 지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도 다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지배하세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통제자가 되면 다른 사람, 특히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을 내 통제 속에 두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죠. 어떤 분들은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어떤 분은 나에게 호감을 갖게 하는 방식으로 내 통제 속에 두려고 합니다.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비판하는 방식입니다.
비판하는 마음에 세 가지 감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을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 상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거죠. 둘째는 상대를 단죄하고, 셋째는 상대방이 지켜야 할 기준을 내가 설정합니다.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지배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어요. 끊임없는 갈등만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 지배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내가 한마디 해줘야 되고 내가 비판을 해줘야, 그래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데 그 비판을 하나님이 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은 성령님이 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그 비판받는 사람이 회개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비판하면 반발, 반항, 변론, 변호만 유발시킵니다.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게 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비판하시게끔 해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에 맡겨드리는 삶인 겁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통제 속에 맡기듯이 나와 나의 가족과 이웃을 하나님께 통제하시도록 맡겨드리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함을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에 바로와 같은 지배욕이 있어요. 바로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얼마 전에 한 청년 자매가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제 사무실에 인사하러 왔었습니다. 유학기간 중 감사한 일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유학생활 동안 아무 탈 없이 정말 잘 마치고 가게 하신 것이 무엇보다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유학생활 4년째에 들어와서야 교회에 등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중석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과 찬양대원으로 예배를 섬기며 예배드리는 것에 큰 차이를 느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앞자리 뒷자리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마음가짐의 차이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유학생과 주재원들이 해외에 나가 살게 되면 교회와는 일정 거리를 두겠다.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마음 먹고 나오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각 개인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입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지체로서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유학 와서 무슨 교회냐, 주재원으로 살면서 무슨 교회 생활이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다쳐. 이런 얘기 너무나 공공연하게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마. 다쳐. 이렇게. 그런 조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서 겪은 상처들이 그런 마음을 부추길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믿음 생활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종교 생활인 겁니다. 믿음 생활은 기준을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칙이 내 인생의 기준인 것을 인정하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살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종교 생활은 내가 기준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가능하고 내가 불가능해 보이면 싫으면 안 해도 되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사는 그 놀라운 인생은 결코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바로를 우리는 멀리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며 하나님 대신 지배하려는 내 안에 숨은 바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재앙은 모두에게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정말로 믿는 자는 환난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로 받습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정말로 믿는 겁니다. 소망 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삶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이 진짜 살아야 할, 진짜 살아가게 될, 영원히 살아가게 될 천국을 여러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의 시민권이 없어요. 이 땅에 시민권이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로 인해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